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위치를 보면 우리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귀환한 다음 그 다음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과거 이제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보았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해서 각각 별개의 책으로서 역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에 이제 이 느헤미야서와 관련이 깊은 책이 바로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도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우리가 말라기를 이해하실 때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름의 뜻은 느헤미야 해서 위로하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느헤마이야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느헤미야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자, 기록자는 느헤미야로 보여주고 있고요.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인솔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의 직업이 나타났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뭐 술을 따라줬던 사람이 아니라 왕의 모사 또는 뭐 비서관 아니면 인근에서 조언했던 아주 왕의 가까운 신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가 후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강서편의 그 총독의 자격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은 에스더와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서부터 아닥사스다 1세까지의 그 기간 가운데 에스라를 이어서 이 에스더서가 느헤미야서가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3차 포로 귀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고요.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성벽의 재건, 또 하나는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 개혁. 이것이 바로 이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록 연대는 포로에서 3차 귀환하고 있는 444년에서 425년경에 그 기간에 쓰여졌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의 신분으로 이렇게 3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쭉 있던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유다 총독을 일하다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13장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이 유다 땅에 귀환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을 보아서 우리가 유다 총독으로 기간이 12년 그리고 잠시의 공백기와 또 마지막 시간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은 3차 귀환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라 성경도 마찬가지였죠. 에스라도 성전 건축과 백성들의 신앙 회복 이게 두 가지 목적이었다면 이 느헤미야서도 성벽 재건과 백성들의 신앙 개혁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이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벽 재건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있었죠. 원수들이 이 성벽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백성들의 개혁을 통해서 특별히 개혁의 자리에 누가 등장하냐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다음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임봉식을 거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백성들의 거주지를 선정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을 안전한 장소로 만들었고 그곳에 거주할 사람들을 이제 뽑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선정하여 그 예루살렘 성에 정착했던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유다 사람들과 결혼한 이방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이야기도 역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기록되었던 내용들이 또다시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느헤미야서가 1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벽 재건의 열쇠가 무엇인가? 그래서 열쇠, 13장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느헤미야는 13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을 향한 목적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이죠. 그래서 이들이 3차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갱신하는 언약 갱신의 모습이 이 8장부터 마지막까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잠시 떠났을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이 다시 과거로 회귀했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들을 다시 개혁하고자 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루살렘의 그 환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귀환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에게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하난이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유다 사람, 현재 유다에 대한 상황을 듣고 형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니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다른 어느 책보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비록 페르시아의 고관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당시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의 술관으로서 왕의 어떻게 보면 참모 또 조언가 지략가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왕에게 이제 술을 따라드리는데 그에게 근심이 있음을 왕이 눈치를 채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지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이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근심의 이유가 바로 자기 조상들의 성읍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읍이 불탔다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여기 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러면 언제까지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기한을 정하고 이 느헤미야를 이제 파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총독의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견을 받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또 요청하는 것이 있죠. 임금님께서 조서를 내리셔서 제가 앞으로 그 재건을 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제목들, 자재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그 모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목들을 허락해주고 또 군대 장관, 또 마병을 보내서 예루살렘 그 귀한 길을 무장 경호해주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측근의 사람을 멀리 보내는 일은 단순한 친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서편에서 끊임없는 반란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애굽을 견제하는 일들이 이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의 중요한 임무였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동시에 맡기면서 이 포로 귀환이 이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3일 만에 먼저 야간 암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짐승 한 마리 타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불탄 성벽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건축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자 당시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 가운데 이 계획들이 이제 비웃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셔서 자신의 귀환을 도운 사실들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성벽 공사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벽 공사에 동참했던 사람들 명단, 그리고 그들이 맡은 관할 구역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은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 양문이냐? 예, 양의,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이제 제사에 쓰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이 양문인데,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제 분할하고 각 해당 거주자들이 자기 지역의 성벽 재건 작업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맡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어문은 누가 맡았는가? 어문은 이제 물고기의 문이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도성의 약 7개의 문으로 된 성벽의 각 구간을 지역의 거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분할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일을 할당하게 되어지고 할당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나이, 직업,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성벽 재건에 힘썼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성벽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성벽들은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은 아닙니다. 헤롯이 쌓은 성벽도 있고요. 또 아랍 시대에 쌓은 성벽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쌓은 성벽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특별히 이 주 70년 로마에서 다 무너지고, 네, 서쪽에 있는 통고의 벽만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건이 시작되어지는데 외적인 위협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들을 비웃기 시작하죠. 야, 성벽 건축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면서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야, 니네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면 해도 무너질 것이라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방해가 점점 더 심해져서 우리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방해도 불구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삶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맡기며 나아갔던 삶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야로 파수꾼을 세우고 무기를 들어 그리고 그 방비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이렇게 열심히 내면서 했는데 점점 백성들이 지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대적들이 계속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사기가 점점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 공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이렇게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고 권면했을 때 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일들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대적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이스라엘에 눈치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들은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도리어 이 행하면서 이 대적들의 계획을 이제 실패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누구의 도우심이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성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재개합니다. 이때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처럼 16절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시켜서 경계 근무를 시키면서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외적에 대한 방비와 더불어서 성벽 재건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런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결국 성벽 재건이 계속 차근차근 진행되었던 것들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점점 완공이 되어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부적인 방해 공작에 잘 대처해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내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백성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식을 팔아야 되는 이자를 내지 못해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경과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중간에 잠시 끼어 들어온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이스라엘의 흉년이 지금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전답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고 또 이 빌린 곳에 이자가 발생하면서 그들이 점점 그들의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부채가 늘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과도한 세금의 부담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그들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가난한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각 지역의 관리들, 유지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동족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 종족을 노예로 매매하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 상당히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외부의 대적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죠.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공사를 방해한 것보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부유한 자들의 악행을 책망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 지금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들을 비방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이럴 수 없다라고 권고하면서 그들에게 저당 잡았던 집과 토지, 이자, 자녀들을 돌려줄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헌신적인 삶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 받는 일을 그치고 그리고 담보받은 전답을 돌려주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청년 결백한 그 삶, 그 희생의 삶을 자기가 친히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또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6장에 가면은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가 나타나죠. 성벽이 점점 완성을 향해 달려가니까 이제 마지막 방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셈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산발락과 게셈이 대적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숲으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거짓 회담을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담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음모였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미리 알아내면서 그 회담을 다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요구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끊임없이 이들이 요청하는데도 이제 반응하지 않자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한다. 그런 이제 거짓 소문을 또 퍼뜨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산발랏은
이제 당시에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당신의 생명이 위태로우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를 빨리 도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거짓 이제 책략이었죠. 그런데 이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분별력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날 수 있었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벽과 성문이 재건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냐면 5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루럴은 6월달, 종교력을 6월달에 얘기하는데 이것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자들과 이방 족속들은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 공사 중에 유다 귀족들과 이 도비아 간에 내통이 있었던 것도 기록하는데 당시 유다 귀족들이 이 도비아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도비아하고 결탁해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다 보고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일정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유다 귀족들이 이 도비아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간첩질이었죠. 스파이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들의 계략과 음모와 책략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방배하고 통치할 책임자를 임명하게 되어지는데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를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니, 하나냐. 그래서 이 두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고 통치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명단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포로 이제 귀환민들에 대한 인구 조사를 다시 해서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 명단의 내용은 에스라 2장에 나왔던 명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물론 약간의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 포로기 전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정착지가 어디였는지 또 그 상속권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그들의 이제 앞으로 정착에 관한 이 문제가 이제 후에 이 명단을 기반으로 이제 실행이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8장부터는 성벽이 완공된 다음 이제 외적인 회복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이제 내적인 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그 에스라가 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라가 8장에 보면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성벽 완공이 그 6월달 25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모였는가? 7월 달에 모였는데 7월 초하루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이 완공되고 5일 만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일곱째 달에 있었던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7월 달에는 절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나팔절이 있고 또 하나는 대속제일이 있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기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 수문화 광장으로 모여들어서 이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낭독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이 모여있는 수문화 광장으로 와서 새벽부터 한 낮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에 영적 회복, 신앙의 개혁은 어떤 이 제사장이나 지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요청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랫동안 읽혀지지 않았던 말씀이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그 기록들이 적잖아요. 뭐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물론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는 권면도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언도 주었지만 그들이 읽었다라는 이야기는 크게 등장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요시아가 성전을 공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모습이 이제 이 느헤미야서에서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성찰할 수 있었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율법을 떠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그냥 눈물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삶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들이 울고 있을 때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축제의 날에 함께 먹고 기뻐하기를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절기들을 기쁨으로 보내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이제 이튿날부터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이들이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초막절 동안 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이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24일 날에는 그들이 대회로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성회 날에 이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이 낮 4분의 1, 즉 3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3시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장은 율법을 준수하고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봉한 자는 하면서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하면서 그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맹세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정치 주자들, 또 2절부터는 제사장들, 9절부터는 레위인들, 14절부터는 족장들. 그런데 이들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5만이 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이 아니라 종족들의 가문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제외하고는 이 가문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실천할 것을 서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 성벽이 재건되었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하는 이제 일이었죠. 그래서 11장에는 정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귀한 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기 자기 기업을 따라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거주자가 너무나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 앞에 7장에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이제 지파를 따라서 제비뽑기를 이제 실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백성들의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힌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켰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문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의 가문들, 이들의 명단을 이제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그 예루살렘이 안정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뭐 서울에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폐허가 되어서 아직 기반이 갖춰지지 않고 의무와 책임이 남겨져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로 결심했고 또 그곳에 정착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 명단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벽을 봉헌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시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1차 포로 귀환에 함께했던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또 레위인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명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 그리고 제사장에 족장된 사람들, 레위 사람들 이 명단을 언급한 다음에 왜 이 명단이 언급되어지냐면 이제 성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확립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명단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었고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 제도가 회복되었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고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이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언약갱신한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식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낙성식, 봉헌식을 위해서 각처에 있던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소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며 그 여러 가지 의식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제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전 곳간을 정하게 해대고 책임자를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처음 익은 첫 소산과 11조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곳간에 두도록 이제 규례를 정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외형적인 것들 또 내면적인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이 느헤미야 12장까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장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졌는데 그 책에 기록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 제사에 이방인 무리들이 혼합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것, 내면적인 것들을 다 기초를 세워놓고 이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 아닥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왔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그렇게 삶을 헌신하면서 이스라엘을 개혁했는데 다시 과거로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였는데 성전의 방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유대인 스가냐의 딸과 결혼한 문제를 또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느헤미야가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아의 그 모든 세관을 다 이제 버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그 유향을 다시 들여놓는 그 성전 청결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되어질 말라기와도 연관되어진 이야기인데,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8개 성읍으로,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으로 분배가 되었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살 성읍과 조그만 목초지를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아, 생활의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해 줬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1조와 첫 소산의 그 물질 이제 것들이 그들에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무책임한 이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엄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11조 그 예물들을 철저히 드리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분배한 일들, 이것들을 관리 감독을 시켰던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언제도 이들이 이 성 안을 왕래하냐면 안식일에도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과거 선조들이 하나님을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일을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어기고 장사를 허용했던 유다의 관리들을 책망하면서 안식일 끝날 때까지 성문을 걸어 잠그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이렇게 힘써 촉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의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 에스라서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분노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금지했던 암몬 사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랬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방신을 믿는 여인들이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포로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던 것이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들을 지적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들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녀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말은 해도 이스라엘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명은 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뽑고, 또 이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타락한 것이 아니었냐 하면서 이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무엇인가? 아파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였던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도비아와 산발랏,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지혜도 없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내어 쫓고 쫓아서 떠나게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대로 세워서 각각 직무를 감당하도록 이 일을 맡기고 백성들에게 정한 예물을 드리도록 개혁을 행한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완성된 개혁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를 안고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까지 포로 후기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포로 귀환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유다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라신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회복은 단순히 건물이 지어진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성벽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성벽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거룩을 향해서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서도 하나님의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복되는 언약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바로 포로 1차부터 3차까지의 기한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만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울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꿈을 진행해 나가신 것들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기대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책으로 우리 함께 말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